절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면서 대답하는 원래 선문답이라 그래서 마음의 본속 회복에 법을 이제 서로 문답하는 그런 법회인데 지금까지 아직 제자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문답을 할 만큼 법을 여신 분이 없어서 문답보다는 이제 제가 여기 앉아서 법을 설하는데 오늘은 뚜렷하게 뭐 21세기 불교가 뭐 이제 법신불교라든지 뭐 이런 법으로 이제 법을 설해볼까 하는데 자, 여러분이 이 절에 오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모셔놓고 여기에서 참배, 그러니까 절을 하고 기도를 하시는데 이것을 이제 법당이라고 부릅니다. 법당. 그러니까 법을 전하는 집이에요. 여기가.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 들어와서 앉아 있는 순간 법을 전하는 집에 앉아서 법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인데 법이라는 것은 저기 앉아 있는 저 부처님은 무언의 설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없이 여기 앉아 있는 화강목통은 입을 통해서 말을 하지만 저기 앉아 있는 저 부처는 여러분한테 무언의 설법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의 본성이 어떤 자성의 인연이 있어서 영적으로 저런 거를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기도를 하다가도 저 부처님이라든지 뭐 화엄성중이라든지 산왕대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걸 들을 때가 있죠.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말로 내려올 때도 있고 느낌으로 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온단 말이에요. 자기 인연 따라. 그러면 여러분은 이 법당에 법을 받으러 오는데 얼마나 법을 받았냐 이거지. 여러분이 법당에 올 때마다 여기 들어와서 삼배를 행할 때, 저 부처님 전에 삼배를 행할 때 저 부처는 항상 여러분한테 법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 법을 받았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불성이, 부처님의 성품인 불성이 저기 앉아있는 저 부처님의 불성과 하나가 되면 저 부처가 말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듣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법당 안에 있는 모든 부처님과 저 탱화와 그 밖에 불구들, 이런 뭐 종이라든지 목탁이라든지 요령이라든지 제가 이 주장자를 들고 이렇게 설법을 하는 것 또한 법을 전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법의 도구죠, 도구. 그러면은 여러분이 저기 밖에 있는 미륵불부터 여기 제가 석등을 갖다 놓고 여기다 탑을 세우고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내가 해놓은 게 아니고 말하자면 전원주택 져갖고 남들한테 뻐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게 이렇게 잔디도 깔고 저런 거에서 좀 과시하고 집이 이쁘다 이런 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다 시절이냐 따라 저기다 탑을 세우면 탑의 법을 전하는 거고 밖에다가 미륵불을 세우면 미륵의 법을 전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복전나무 위에 남순동자를 모신 것도 다 이유가 있고 지금 저 석등을 저기다가 설치한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은 그거를 보고 있느냐 이거지. 여기 딱 들어오면 저 석탑을 딱 바라봤을 때 저 석탑에서 말하는 법을 여러분은 깨치고 있느냐. 자, 불교라는 것은 저는 이제 항상 불교를 불법이라고 해야 된다. 부처의 가르침인 교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이라는 건 뭐냐면 부처가 말한 어떤 부처의 이치와 원리의 법 그것을 깨닫는 것이 법이다. 그러니까 불교는 법이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불교는 불교가 아니고 불법이다. 그러니까 부처라는 건 뭐냐면 법하고 똑같은 말이요. 그러니까 부처를 알려면 법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법을 깨치면은 부처를 아는 것이다. 그럼 법을 못 깨쳤으면 부처를 모르는 거예요. 백날, 첫날 어디 유명한 사찰에 가시고 어느 사찰에 뭐 법당에 들어가서 매일 108배를 하고 1000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관세음보살을 찾고 지장보살을 찾아도 실제로는 법을 깨치지 못하면 도로함이 타불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지금의 이 불교가 저는 형식의 법으로 너무 치우쳤다. 그래서 형식의 법이 아니고 실질의 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법당에 오셨던 분들도 여기 부처님이 이제 크기도 그래도 6자니까 좀 작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몰라. 근데 딱 들어와 보면 이런 거 놀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제가 이거를 형식의 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크고 화려하게 부처님을 조성한 것이 아니고 실질의 법을 전하기 위해서 저 부처님을 조성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 여기에 탑을 세우고 저기에 밖에 미륵불을 세우고 석등을 세운 거는 총림의 규모. 그러니까 사찰 중에서 제일 큰 사찰을 우리가 총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총림이라는 것은 원래 참선을 가리키는 선원이 있고 이제 교리 같은 거 이제 경정 같은 걸 가리키는 강원이 있고 또 유론이라 그래서 이제 계율에 대해서 가리키는 유론이 있는 것이 선원과 강원과 유론 세 가지를 갖추면 총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인 총림이라도 해인사라든지 통도사라든지 송광사 이런 데가 다 총림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가보시면 사찰이 정각도 여러 개잖아. 그러니까 법당도 뭐 대웅전, 뭐 대적광전, 뭐 관음전, 지장전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져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 현등사는 아직 그만큼의 규모를 갖추지 못했는데 여기가 총림입니다. 총림. 그래서 저는 법신불교 일승 총림 현등사라고 불러죠.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이제 어디 사찰을 여러 군데 다녀보시다 보면은 사찰마다 이제 큰 규모가 큰 사찰도 있고 작은 사찰도 있는데 이렇게 저처럼 탑이라든지 석등이라든지 나름대로 이제 총림의 규모로 갖출 수 있는 어떤 법을 전하기 위한 저런 도구들, 방편의 어떤 불구들을 다 갖춰놓은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법이 제가 말하는 실질의 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형식적으로 너무 이 사찰이 크고 그 안에 이제 부처님이나 이런 분이 다 크고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법을 바르게 깨칠 수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갖춰서 만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이제 이 법당을 조성하고 지금 여기에 이제 밖에다 이렇게 갖춰 놓은 것도 실질의 법, 실질적인 거지. 말하자면 아주 크고 화려하고 형식적으로 해서 갖춘 것이 아니고 실질의 법을 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형식을 갖춘 것이다. 이걸 아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 바로 서기에서는 형식적인 이런 사찰의 크기와 뭐 그런 걸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본성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본맥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형식의 불교를 원래 타파하고 실질의 불교를 전한다 해서 제가 이제 법신불교라는 이 법을 열었을 때 그게 이제 법신불교의 어떤 지표라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형식의 불교를 타파하고 실질의 불교를 전한다. 그래 이 법신불교라는 것을 제가 연 것도 아주 인연의 어떤 법맥이 저에게 이 법을 세상에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법을 전하게 됐는데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불법을 배운다는 것은 저는 지식적인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것을 말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와서 여러분이 이 법당에 들어왔을 때 저기 앉아있는 청정법신을 비로자나부를 보거나 관세음을 보거나 지장을 보거나 어쨌든 여러분은 어떤 법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 없이 그냥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수레술 탄 듯 모래물 탄 듯 여러분이 다녀선 안 된다. 이 법당에 들어올 때 이 법당에서 내가 뭔가 법을 깨닫겠다. 물론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거대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하나를 얻어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셔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절에 다니는 사람은 이제 소원 성취를 대부분 그래서 다니죠. 그죠? 절에 다니는데 아무것도 없이 맨날 내가 어떤 답답한 문제가 있는데 해결도 안 되면 거기 뭐 해라 가겠어. 나름대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기도도 하고 보시도 하고 뭐 천도제도 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으로 뭔가 좀 덕을 보고 이러면은 다니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입문자라 그래서 초보자들은 소원 성취가 빨리 됩니다. 진짜 뭐 불공만 들여도 되고 뭐만 해도 금방금방 되는데 이제 입문에서 기로 넘어가면은 실천의 법으로 가야 돼. 실천. 그러니까 입문을 한 사람은 실천하지 않아도 저런 재불보살의 가피를 빨리 받아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빨리빨리 해결이 되는데 기 단계로 넘어가면은
말과 행동의 일체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져. 그러니까 기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법맥은 이제 입문에서 초보자 단계에서 이제 중급에서 고급 정도 단계에 올라갔기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의 어떤 실천법을 열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오신 지금 출가수행자, 그러니까 유발법사라는 제도가 제일 어려운 법인데 유발법사도 출가수행자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독립의 법에 도달해야 됩니다. 독립. 그러니까 의지하는 게 아니고 스승의 곁을 떠나는 걸 항상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지. 스승한테 의지해서 그 스승 밑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다 되면은 스승을 이제 떠나서라도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발법사의 책임과 의무가 이 출가의 법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는 경우가 많죠. 유발법사가 뭔지.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데 제가 이제 이 불법이 바로 서는 길은 인문과 기법이 바로 서야 되고 출가와 재가의 법이 바로 서야 된다. 여기에 절에 오실 때 어떤 목적을 갖고 왔든지 결국은 인문과 기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인문법과 기법을 열어서 여러분이 출가와 재가의 법맥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찰의 이전이 됐을 때 그 사람은 재가 수행자의 인연으로 와서 포교사가 될 사람이 있고 수행불자가 될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일반 불자라는 건 입문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사찰에 다니는 신도, 일반 신도죠. 일반 신도. 그래서 뭐 1년에 몇 번 와도 일반 신도가 되는 거고 뭐 초파이라고 백종만 한 1년에 2번 와도 우리가 보통 불교 신자라고 부른다고. 근데 일반 신자라는 신도로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 불교라는 게 불법이 발전할 희망이 없어. 단지 먹고 사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수행불자와 포교사의 인연을 가졌으면 교육을 시켜야 돼. 당신은 수행불자의 인연으로 왔다. 당신은 포교사의 인연으로 왔다. 근데 처음에는 형식으로 뭣도 모르고 수행불자 포교사가 되지만 그것이 마음의 법이 거기에 도달해야 됩니다. 수행불자의 마음, 포교사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책임과 의무. 근데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은 분명히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고민 해결된다 이거야. 그리고 출가 수행자의 인연으로 왔는데 스님의 인연. 저 사람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돼야 된다. 이 사람은 머리는 아직 깎을 때가 안 됐지만 이런 법당을 모시고 출가법사의 길을 가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은 출가법사 인연인데 못해.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출가법사 인연은 맞는데 시절 인연이 안 됐다. 인연이 안 됐다는 건 뭔지 알아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안 된 것이고 내가 현세에 올 때 내 운명이 팔자가 쉽게 말하면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지금 이제 출가법사의 제자가 하나 이제 들어왔잖아. 저한테 인연법으로 들어와서 저의 법에 기이했고 불과 한 달밖에 내일 이제 내가 가서 저만 개원해 주는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정광석화로 열려버렸거든 법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원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막힘없이 뭐가 순조롭게 탁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직 때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발법사는 뭐냐? 출가법사나 스님의 인연을 가졌는데 그 사람의 현생의 인연이 그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인연을 가졌구나. 근데 여러분이 출가법사의 인연을 가졌어도 이 화강법통과 인연을 맺으면 유발법사로 눌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발법사를 받아들이면 될 수는 있어. 그러니까 평생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유발법사로는 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보호막이 되는 게 보호막. 그거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된다. 이 법신불교 현등사, 법신불교의 이 화강법통과 인연이 안 된다면은 밖에서 출가법사의 길을 가든 무속인의 길을 가든 아니면은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법신불교에 와서 저하고 인연이 됐다는 건 뭐냐면 원래는 꼭 먹고 알 먹는 건데 모르죠. 여러분은 꼭 먹고 알 먹는 법이 지금 뭔지 모른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유발법사라는 제도가 참 어려운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제자들인데 여러분이 바로 유발법사라는 제자들이 21세기 불교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석가모니가 이 불법을 열고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이 불교가 들어와서 지금 많은 종파가 생겼지만 많은 선지식들이 법을 전했지만 제가 삭발과 요발을 한 법으로 전하고 지금 출가법사와 출가스님의 인연을 가진 제자 중에 유발법사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어떤 혁신입니다. 혁신. 말하자면 이게 혁명인데 개벽이고, 여러분이 이 우주는 자기 인연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법맥을 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법맥이라는 것은 아예 없었는데 없던 거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건 우리가 봐요. 진리라는 거, 진리의 본체라는 것은 원래부터 있는 거지. 이 세상이 처음으로 태초라는 게 있다면 태초부터 이미 진리가 함께하는 것인데, 그 진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모르는 거지. 놓쳐버리니까 진리를 깨닫는 또 선지식이 나와서 이게 진리다 하고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게 진리야. 근데 여러분이 내가 이게 진리야 이래도 여러분은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듣는 해석은 다 틀려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 똑같은 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여러분은 다 틀리단 말이야. 그걸 인연이라 하는 거지. 내가 책을 써서 똑같은 말을 해도 그것을 읽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받아들이는 게 틀리다고. 근데 전법의 제자다. 그러니까 나의 법을 받을 어떤 깊은 인연을 가져왔으면 이게 손가락만 들어도 알아보죠. 그죠? 손가락 하나만 딱 들어도 저게 무슨 뜻이다. 척하면 아는 법에 도달하는 건데, 하나를 가르쳐주면은 열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를 가르쳐줬는데 하나를 까먹는 사람이 있고, 말하자면 그래서 힘든 거지. 그러니까 이 제자의 어떤 인연을 여는 게. 그래서 유발법사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21세기 불법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획기적인 제자의 인연이고, 여러분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거지. 가정살림과 세속의 삶과 출가의 삶을 병행해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출가에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재가에 치우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아까 말했듯이 기법에 도달했다면은 이제 실천의 법으로 열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소원성취 기도를 하고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법신의 시험이라 그러는데 여러분의 책임과 의무에 어떤 실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수행자의 삶은 원래 편한 겁니다. 포교사나 수행불자는 자기 책임과 의무가 적어서 집에서 사는 행복을 법신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너는 요번 생은 제가 수행자로 살아도 내가 아무 말 안 할게. 그러니까 넌 절에 가서 그 스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살아. 그러면은 너는 행복하다. 이겁니다. 근데 출가 수행자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어. 하나부터 10까지 여러분을 다 지시하면 그거는 제가 수행자요. 근데 여러분은 출가 수행자니까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하나, 두 개는 가르쳐 주고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하나 보는 거지. 알아서 잘 하나, 못 하나. 그러다가 여러분이 알아서 자꾸만 못해. 그럼 이제 어느 날 상기가 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기가 왔다는 건 뭐야? 내가 지금 어떤 출가 수행자의 인연을 제대로,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안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때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뭔가 이제 순리의 인연을 되찾아서 이제 실천의 법으로 가야 된다. 그럼 실천하면 또 뭐가 돼요? 상기도 풀리고 뭔가 되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의 이 불법이 잘못된 것이 이 사부대중에 정확한 이 분류가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원래 석가모니 당시의 사부대중은 부처의 제자는 남자 스님 비구와 여자 스님 비구니와 남자 신도 오바세, 여자 신도 오바이라 그래서 이렇게 사부대중이라 했었거든요. 그래서 청신사, 청신녀 뭐 이렇게 갖고 경전을 항상 보시면 사부대중이 모였다 이러거든. 사부대중이 모여서 부처의 법을 이제 듣는 거지. 근데 석가모니 당시의 사부대중은 그렇게 간단하게 4개로 분류해도 됐는데 시대가 변하면은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세상이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법맥을
그렇게 간단하게 비구비군이 우바세 우바이로 분류하면은요 법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분화시켜서 나눈 거야 그거를. 그런데 저는 정확히 더 나눠서 출가스님하고 출가법사하고 유발법사를 출가수행자로 세 가지로 분류했고, 제가수행자는 포교사와 수행불자와 일반불자를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이게 법신의 사부대중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부대중에 따라서 출가스님하고 출가법사는 이런 법당을 조성해서 모시고 이 법당에서 수행정법 포교하면서 중생구제를 하는 것이고, 유발법사는 이런 법당을 조성해 모시지 않고, 이것도 제가 그래서 이걸 대중구제용 법당이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이런 용어를 다 만들어낸 거, 창조한 거예요. 창조. 기존에 있는 용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만들어내서 이거는 대중구제용 법당이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이 유발법사들이 종사 이상이 되면 비로자납을 하나 모시고 수행하고, 종사 이하는 이제 그보다 작은 걸 모시는 건 뭐냐면은 대중구제용 법당이 아니고 개인기도용 법당이에요. 그게 자기 수행하는 법당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뭉뚱그려서 보통 이제 우리가 불법에서 분류하는 법은 이제 스님, 법사, 포교사, 신도 이래요. 근데 저는 법사라는 것도 말하자면 법사의 인연이 다 틀리단 말이야. 법사가 제가 그래서 유발법사도 세 개로 나누지요. 유발법사 중에서 각 자기 지역에서 법을 전하면 전법 유발법사고요. 이렇게 사찰일하면 행정유발법사고, 철학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학관이라는 건 여러분이 유발법사밖에 안 됩니다. 유발법사 중에 철학법사로 분류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출가법사하고 유발법사의 차이가 뭐냐면, 출가법사는 이런 대중구제용 법당을 모시고 이게 직업이 되는 거야. 직업. 그래서 이걸로 밥 먹고 살아야 돼. 근데 유발법사는 이런 대중구제용 법당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직업화가 안 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유발법사는 어떻게 보면 같은 출가수행자지만 그러니까 출가법사보다는 책임과 의무가 적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마음의 인연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유발법사에서 유발철학법사가 될 사람은 출가법사로 절대로 못 열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상담하는 걸로 해서 그거에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출가법사가 되면은 이 대중구제용 법당을 모시면 아침 저녁 예불 하고 사시맞이 올리고 자기 기도해야 되니까 하루에 4번을 기본으로 해야 되니까 힘든단 말이야. 근데 유발법사는 일주일에 3번 이상만 기도 하잖아요. 그죠? 아침 저녁 예불 안 하고 사시맞이 그런 거 올리는 게 없다고, 유발법사는. 그러면은 철학법사도 이제 철학법사는 제가 이제 일주일에 3번 사시맞이를 올리고 뭐 이제 개인 기도하고 뭐 이런 법은 있는데, 출가법사보다는 할 일이 적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발법사 인연을 가진 사람이 출가법사 되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유발법사 또 인연인데 이 사람이 유발철학법사 인연인데 그 사람을 출가법사 만들기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마음에 있는 거고, 그 마음이 뭐예요? 업이지요. 자업자도. 내가 지은 업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그거를 뛰어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걸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강요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나마 최소한 그 사람이 말하자면 출가 수행자의 인연을 가졌으면은 그거는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야. 출가법사나 스님은 못해도 유발법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유발법사를 안 받아들이고 그냥 제가 수행자로 다녀서 그 사람의 소원 성취가 되고 행복해지냐?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지. 그래서 저는 원래 이 사찰을 운영하는 데는요, 간섭 안 하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속편한 거지. 그죠? 와서 절을 하고 돈을 루튼 말도 말하자면 저처럼 당신은 유발법사를 해야 돼 이러면 도망가는 사람이 많지. 그래도 해야 된다 이거야. 왜? 그게 나의 책임과 의무면서 여러분이 뻔히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저렇게 해봤자 소원 성취 안 될 건데 자기가 원하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 안 하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건데 그거 어떻게 보고 내가 답답해서 있냐고. 그러니까 차라리 가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은 양당 간에 결정을 내려서 여기 다닐든지 아니면 딴 데로 가라. 그러니까 직무유기, 지금 이 스님들이 직무유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유발법사 인연을 맺은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제 저를 이제 그분이 뭐 실제적으로 이렇게 막
뭐 돈이 많아서 뭐 크게 막 일을 하고 그러진 못했지만 마음이라는 거는 어떤 저를 향하는 어떤 마음, 이 스승에 대한 어떤 마음은 좀 간절함이 있어. 근데 저기 친정 언니가 치매가 와갖고 병원에 2년을 입원해 있었대요. 근데 멀쩡해졌대. 말하자. 그러니까 그거는 무병인 거야. 그죠? 진짜 치매가 아니었던 거지. 치매가 와서 병원에 입원해서 2년 동안 있었는데 지금 멀쩡해져서 퇴원해서 살림하고 가정살림하고 똑바로 멀쩡히 살고 있대. 그게 어제 나한테 문자 왔어. 그러면은 깜짝 놀랄 일이야. 그리고 오빠도 뭐 아팠는데 낫대더라고. 그러니까 다 무병이 와갖고 그냥 완전히 집안이 풍지박산이 난 건데 시댁이고 친정이고 많이 좋아진 거지. 많이.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요번에 내가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 옛날에 북변동에 있을 때 한 번 왔고 요번에 25일 날인가 왔거든 여기를. 근데 그때도 아들하고 다 데리고 왔었는데 얼굴하고 완전히 바뀌었어. 깜짝 놀랐어. 진짜 그게 한마음이야. 뭐 180도가 뭐예요? 180도 이상 싹 바뀌어 버렸더라고. 그때 여긴 진짜 황골탈퇴를 해버렸어요. 나도 놀래버렸어. 야, 그게 진짜 한마음이구나. 그 마음. 그죠? 그 없는 돈에 뭐 수급만 되면 나한테 보내. 돈을 얼마라도 다만. 어떨 때는 뭘 그렇게 보내냐. 그죠? 여러분이 봐요. 자, 그래서 그 인연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 법신불교라를 열었다는 거는 참 묘한 건데 왜 지금 이 시대에 이 화강복통이라는 사람이 법신불교라는 거를 열어서 전해야 되냐? 우주의 이차 원리의 부처님 청정법신의 일대사 인연법을 바르게 전한다 해서 법신불교 정법종이라 이름 붙여라. 근데 저는 정법종은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이건 저는 종파의 어떤 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법신의 인연법을 전하는 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법신불교 현등사 이렇게 붙이지 법신불교 정법종 현등사는 안 붙인다고 잘. 그렇기 때문에 인연 따라오는 중생, 어떤 중생이 오든지 어떤 인연으로 오든지 법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법신불교에 기이할 인연이 있으면 저한테 이 법에 기이해서 법을 받고 나한테 기이할 인연이 없으면 기이하지 않는 대신에 은법이라 그래서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면서 또 법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계획이 제가 이제 근데 어렸을 때 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내가 뭐 종교를 하나 만들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잘났다 하고 막 어렸을 때는 뭐 한 20살 막 이럴 때는 진짜 뭐 배우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나 잘났다가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다 보면 이제 이상하게 어떤 종교의 인연을 많이 맺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떤 만남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통일교도 있고 뭐 대순진리에도 있고 뭐 정산도도 있고 뭐 원불교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런 종교들이. 그런 데하고 이제 막 인연이 되고 또 책도 보고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거 하나 만들어도 되겠다 이 정도 막 그런 어떤 오만함이 있었어. 근데 내가 어느 날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맞아. 말하자면 예상해갖고 상상해서 내가 법신불교를 만들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스님이 되고 머리를 깎고 어떻게 막 기도를 하고 열심히 이제 법을 열다가 2003년 7월 6일 날 내가 현등사를 이제 우여곡절 그때 열게 됐는데 그때도 이런 말이 없었거든. 그러더니 2004년 1월 달에 갑자기 법신불교 정법종을 만들어서 이 법을 세상에 전하라 이러더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뭔 얘기야. 법신불교 정법종을 열어서 전해. 근데 저는 그때도 내가 그런 큰 인물이 아닌데 뭐 그렇게 크게 뭐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런 걸 하라 그러냐. 그러면서 2004년 이제 9월 달에 거기 이제 처음에 얻었던 이제 법당에서 옮겨가면서 법신불교 연구회라고 이제 거기다 간판을 붙이고 이 법을 이제 열었단 말이에요. 법신불교 정법종이라고 열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법을 체계화 시키려고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고난과 시련이 없었다고 볼 수가 없죠. 그죠? 돈만 벌면은 그냥 탱화하고 형상을 해대니 그거를 해라 그래 갖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이 법신불교의 시절인연법이 때가 되긴 됐어요. 근데 때가 되긴 됐는데 길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14년이 벌써 흘렀어요. 그러면서 법신은 맨날 제자가 온다 그리고 뭐가 온다 그랬는데 잘 안 오더라고. 오면 뜨문뜨문 하나씩 오고.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게 여러분 각자 하나하나가 다 인연이 있어서 오고요. 저 어떤 인연법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온 제자가 해인법사죠. 이제 정강석화로 열려버렸어. 그게 앞으로의 제자들은 이제 그 법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오래 기다린 만큼 진짜로 제자 하나 들어와서 아침 저녁 예불부터 가리키고 언제 그 제자 만드나요? 제자 하나 똑바른 제자 만드는 게 사법고시 합격시키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거든. 원래 우리 이 세계의 법이 그랬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냥 통해야 되는 거야. 자성의 법이라 그래서 자기 마음의 성품의 인연이 전생에 수행 공덕을 많이 갖고 와서 그냥 나하고 딱 몇 마디만 주고받으면 다 알아버리는 단계가 돼야 이거 가리키기가 편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제가 기다린 세월은 오래 기다렸지만 빨리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왔을 때 빠르게 열 수 있는 제자들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법이 열리는 거지. 진짜 여러분이 이 찰나지간이라 그러는데 눈 깜짝할 사이잖아요. 원래 찰나라는 게 이게 눈 깜짝할 사이보다도 빠른 시간이거든. 응? 그러니까 찰나지간에 이 법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걸 깨달아야 돼. 여러분의 마음이 그 찰나지간에 여러분의 본성도 열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함이 없이 열리는 거, 말하자면 여러분이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삶을 사시면서 막 애를 쓰죠. 그죠?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해서 물론 우여곡절 끝에 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의 업장이 소멸되면은 그냥 되는 거, 저절로 되는 이치가 원리에 도달해야 돼. 뭘 애쓰냐 이거지.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돼버리는 거. 순리야, 그게 순리. 근데 여러분이 그 법에 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애쓰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신이 시험하고 있어요. 아직 만행을 여러분한테 시키는 거야. 왜? 아직 무의의 법에 도달하지 못했고 저절로 되는 그 단계에 못 도달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새로 들어온 그 제자가 열린 법을 보면 엄청나게 빠른 거지. 6일날 와서 내일 삼존불 모시고 태가 다 해갖고 모시고 하는 게 진짜 빠른 거거든요. 그리고 영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인연의 마음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마음과